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은 이미 사역 중에 3번이나 예고된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이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말씀에 온전히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이 땅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환기사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여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정도에 걸쳐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6시에 이르러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시간에는 아침에 해가 뜰 때를 0시로 봅니다. 이는 대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6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해의 길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오전 6시보다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오전 6시보다 조금 늦게 하루의 시간이 또 시작되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제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입니다. 온 땅이 어둠에 임하기 시작한 제6시는 지금의 12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제9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자, 이때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일식으로 인한 자연적 생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식은 이 순서가 있습니다. 태양, 달, 지구.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식을 위해서 태양, 달, 지구, 이것이 일식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일식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6월절은 오늘날의 3월과 4월의 음력 15일이므로 보름달입니다. 태양, 달이 아니라 지구, 달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온 땅에 인한 어둠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있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온 땅에 임한 어둠이 어떤 의미를 주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고 있는 그 현장, 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신현으로 보여진 겁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외침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시죠.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람어를 모르는 독자들,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것을 풀어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것을 풀어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의 앞에 있는 외침은 그분이 당하고 계시는 고통의 극한의 정도를 반영하여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고 있는 그 고통은
육체의 아픔으로 기인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단절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에 지금은 육체적인 고통이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단절에, 이 모든 죽음의 죄의 대가인 형벌을 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만큼 아프셨을까라는 것은 잘못했다가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프심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가,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순종에 지불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과의 단절의 대가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1절에 인용해서 표현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지만 이 시편 22편에는 이 자신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백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신뢰의 메시지도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시편 22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시소. 자,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의 자신이 버림받음으로써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한 그 신뢰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함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알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까지도 죄가 없으신 무죄한 그 예수님이 저주의 그 나무의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져내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그 태생의 예고부터 사역의 현장까지,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시점과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은 임마누엘에게 있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47절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 엘리와 엘리야와 발음이 비슷하죠. 자, 예수님의 고통에 찬 목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알아들었으면서도 일부러 조롱하듯이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단절도 가만히 감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말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달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합니다. 성도는 신포도주는요
물보다 더 저렴한 음료수였습니다. 그러니 물보다 더 저급한 이 신포도주를 그 순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의식을 유지하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고 자신들의 유의의 도구로, 재미의 도구로, 조롱의 도구로 그 잔혹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 앞에 심지어는 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의식을 깨워서 끝까지 그 예수를 이용하려는 어떤 것을 자기의 도구로, 재미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전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쓰게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이 포도주를 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때는 쓸개 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시고 지금은 이것을 왜 드셨을까요? 자, 이것은요, 시편 69편 21절의 하반절에 그들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도 순종이었고 그 신포도주를 다시 재차 마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시지 않는 것도 순종이었고 마시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십자가도 그랬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신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전심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시도를 만류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고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가지고 놉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끝없는 조롱 중에서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누가에 의해서 보면 누가복음의 23장 46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단절의 침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표현은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신이셨지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있고 이후에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이 성도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었을 때도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땅에 묻히지만 그 순간에 영혼은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께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육체를 떠나 영혼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가 이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몸도 중요한 듯하나 그러나 내 영혼이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제 본문의 흐름을 내려가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여러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죄를 대속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어떤 뜻입니까? 자신의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뜻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을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니라?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나올 수 있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들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밑에서 이걸 찢겨 나갔어요? 아닙니다. 구원하심의 주체는 위로부터 안으로 찢겨지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됨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위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이 열리는 길,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보았지만 이 51절의 하반절부터 52절까지는 정말 큐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본 것 같아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5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구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던 성도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신구약의 중간에 있는 그렇게 죽었던 의로운 신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의 동안에 살려주신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야이로의 딸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언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살아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이 이게 실제의 효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한 예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7장 5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보이니라. 보이니라. 부활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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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 무덤을 열고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우리는 자꾸만 부활의 의심이 있죠. 과연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믿었던 자들은 부활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았습니다. 저는 동일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요, 단순히 이 땅의 현세의 신앙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신앙입니다. 거듭난 산 소망이라고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의 세계 속에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을 보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들의 부활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요, 이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 헤카톤타르코스,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 해서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실제로는 60명에서 8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렸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처형한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하들과 함께 지켜보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과정을 잘 이끌어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쭉 보면서 그들의 희롱과 그들의 조소와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과 모든 것을 보면서 지켜본 후에 이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그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의 테마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기사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얼마 전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흔적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담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에 누가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을 지켜본 누구라고요?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뜻입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회에는 사형의 집행권이 없었어요. 빌라도만이 있었는데, 총독에게만 있었는데, 이들의 그 모든 분위기를 몰아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더 잔인하죠. 더 악랄하죠.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신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태생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학수고대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 무시하며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고백으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쳐서 나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방인을 통해서도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돌들로도 받아내실 수 있는, 오늘 이 모든 것을 진두주의하는 그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곳에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성금요일 이 저녁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정말 중요한 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순환 기사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 보지만 가깝게 있는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으나 가깝게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순환 기사에서 이 여인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쭉 풀어 가보면요, 계속 보게 되면요, 큐티에 계속 쫓아가 보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확인하는 그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기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자, 사람들은요, 흔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적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추론에 불과해요. 복음서에는 결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죠?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죠. 자, 복음서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진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55절과 5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여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가 예수님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서 그 은혜를 간직했던 그 여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다 여인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55절에 잘 보니까 예수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섬기며,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어떻게 한 많은 여자요? 따라온, 예수를 섬기며 따라온 많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섬겼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주목받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았던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3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땅이 진동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로 많은들에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백부장의 고백까지 있었는데, 자,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이방인과 여인들밖에 없어요. 이방인과 여인들.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 십자가 옆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궁금했어요.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보이도록 잘 쫓아갔는데 어떤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다. 아니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아는 척하는 자와 진짜 아는 자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도 지금 이방인 이 백부장도 진실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한 여인들이지만 지금 자기의 정직한 고백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 하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예수님의 성 금요일 날 우리의 신앙을 정말 비춰서 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그 앞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구석에 있는 엎드린 자를, 아니면 엎드려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기보다 사실은 저기 구석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싶을 때예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성의를 입고 설교를 하는 거지만, 지금 정작 해야 되는 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화려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입술에 있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진심된 순전한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보잘것없지만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보잘것없지만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전심으로 받아내고 있습니까? 신분 사이 없어요. 직분도 그렇게 영향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지금 배신하여 도망갔어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옆에 가져 있었던 측근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12제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정작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 연약한 여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묵묵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만 아시는 그곳에서 주님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순종과 굴복을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믿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났어요. 시년이에요. 어둠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프심 때문에요. 근데 그 마음의 아프심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도 끝까지 그것을 순종해서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그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땅의 진동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순전하게 고백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섬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뭐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이 땅의 소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만을 쫓아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부인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희롱했던 그 모든 군병들과 그 모든 상황 속에 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누구 하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교회 모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섬겨야 돼요. 예수를 섬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뭔가 해야 되겠다, 열심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부르신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존재입니다. 빙의 문제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게 족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싶다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거 다 내려놔요.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올죄어서 나를 그 올무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멋대로 사는 삶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자유는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겠죠. 주님께 맡기는 삶이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는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이겠죠. 또 때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겠죠. 나는 능력이 없으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다시 땅바닥에 눕히면 안 돼요. 다시 온 백성의 열방에 만왕의 왕 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들림을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을 덮으셔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방의 찬송받게 합당한 그 이름이 이 악한 세대를 덮어야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 지심은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것도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섬기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눴지만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지금 얼굴 표정도 보니까 뭔가 세상에 되게 억울함이 있으셔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릴까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면, 주님이 나보다 더 억울하고, 주님이 나보다 더 답답하고, 주님이 나보다 더 몸에가 수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아직도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자기가 주님 앞에 받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으려고,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마다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예수 섬기고 잘 따라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